오래전에 한 10년 됐나 15년 됐나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일본 오사카에 김치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김치를 한 20박스 정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우리 오사카 김용춘 선교사님 교회에서 이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초청해서 바다의 형식을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갔다가 어느 날 저녁인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아주 유명한 그 초밥집을 갔었어요. 근데 그 집이 아주 맛이 있어서 유명한 집인데 원래 비싼 집이네, 비싼 집. 근데 그때 뭐 60주년 기념인가 뭐야, 그 상당히 싸게 할인을 해서 한다고 해서 갔었습니다. 근데 일본의 그 회전 초밥 앉은데 막 지나가는 거죠. 얼마나 뭐 한국에서 먹어볼 수 없는 그런 초밥. 이를면 한국의 갈치나 고등어 같은 초밥 먹기 어렵죠. 근데 거기 막 그런 게 막 나오는데. 근데 거기 갔던 일행 중에 우리 남궁명의 권사도 갔는데 저분은 회전초밥 하나도 못 먹어요. 맨 계란찜, 뭐 계란말이 이런 것만 봐. 생선 초밥집에 가서 생선을 초밥 먹고 그런 것만 먹어. 알고 봤더니 날거를 생선을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회전 초밥이 다양하게 막 지나가요. 가지가지 다양한 맛의 초밥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도록 구경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접시를 끄집어내서 먹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되어졌던 것이죠. 참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초밥을 그렇게 맛있게 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먹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걸 문득이 오늘 어제 우리 여전대 연합 예배를 드리고 오늘 보면서 문득 그 회전 초밥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회전 그 초밥이 계속 돌아가는데 집어서 내가 먹지 않으면 다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도 그런 것 같아요. 회전 초밥에 그것이 막 지나가는 것,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일들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들이 지나가는데 이것을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아무런 내게 유익이 없다. 그것을 붙잡아서 내 것으로 삼아야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정오의 문에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가요. 근데 이 세 사람은 한 분은 하나님이었고 둘은 천사였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두 천사가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그냥 이 날 더운데 그냥 지나가지 말고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고 좀 쉬었다 가시라고 집으로 모셔드려서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있는데 그 대접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었고 그 부인 사라의 나이가 89살이었습니다. 89살 먹은 할머니, 99살 먹은 할아버지가 1년 후에 아이를 안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일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1년 뒤에 아브라함과 사라 그 부부 사이에 이삭이라는 멋진 믿음의 아들이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하나님을 쫓아가셔 모셔드려서 대접을 한 아브라함, 그 결과는 평생의 소원이던 아들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남장로님
이렇게 간증하셨는데 그 아프리카 선교합시다 또는 뭐 방금 토요일에 전도합시다 뭐 합시다 이런 것이 전부 사실 우리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 말씀도 지나가고 여러분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두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잡아서 내 것으로 삼으면 내게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이 지나가는 것을 잡아서 내 것으로 삼았더니 또 새로운 사업장을 저렇게 그래서 사업이 세 번째 사업장이라고 뭐 성수동에 한 개 있고 서초동에 한 개 있고 어제는 또 인도원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 인도원에서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 밥 먹으러 인천으로 갔어요. 대접한다고 맛있다고. 그래서 다음에 사업장 또 하려면 인천 쪽에다 하라고 그래서 밥 먹으러 멀리 오지 않게 인천에 하라고 그랬었는데 지나가는 축복 지나가 버리면 내가 축복이 안 돼. 잡아야 돼. 오늘 이 아브라함이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초청해 드려서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하나님을 달려나가서 영접드리고 정성을 다해 섬겼어요. 그 섬긴 내용을 보니까 아주 정성을 다했죠.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고 기름진 송아지를 잡고 버터를 만들고 아주 그냥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 정성을 다한 이 섬김과 헌신이 복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헌신과 섬김이 복이 되도록 복이 되는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을 섬긴 이 모습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모든 헌신과 섬김이 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을 복이 되는 헌신 따라합시다. 복이 되는 헌신.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축복이 되는 이런 섬김 헌신을 했을까? 우리가 그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떠올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자,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2절에는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있는지라. 근데 3절 보니까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요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쓰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2절에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더라. 그런데 그 서 있는 세 사람을 보고 3절에서 아브라함이 부르기를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세요. 부르기를 내 주여라고 부르더라는 거죠. 여기서 이 내 주여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아도나이라는 아도나이. 그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고 있죠.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런 뜻이 여호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내 주여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해요. 그것은 절대적 주권자여 그런 뜻입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의 이름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분명 2절에서 사람 셋이 서 있는 걸 봤는데 아브라함은 그 서 있는 세 사람을 향해서 아도나이 절대 주권자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보기에는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아브라함의 영적인 감각, 영적인 분별력으로는 이분은 아도나이, 하나님이구나. 영적인 분별함과 깨달음이 있어서 아도나이여라고, 하나님이여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섬겨드렸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섬김의 첫째 모습을 영안이 열린 헌신, 따라합시다. 영안이 열린 헌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겉으로 보기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보는 영안이 열려서 내 주여 하나님이여 라고 불러서 그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복을 받는 헌신을 하려면 먼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영안이 열린 성도만이 하나님의 일이 보이고 영안이 열린 성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구나 보여진다는 것이죠.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일로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로 드리고,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뜻으로 보이는 이것이 답답한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람처럼 보여서도 하나님으로 알아봤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안이 열려지면 하나님도 보이고 하나님의 뜻도 보이고 하나님의 일도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에 보면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왕이었던 아합이 온갖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 농사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산에 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식도 없고 산에 풀이 없으니 목축도 양떼 소떼를 먹을 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근이 심해져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엘리야가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르밧 성에 가까이 와서 성문 밖에서 어떤 과부 한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물 좀 한 그릇 갖다 주시오. 물 들어 가려고 하는데 올 때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도 좀 한 동이 갖고 오시오. 그 말을 들은 그 과부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 가루가 한 움큼이 있고 기름이 한 방울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양식입니다. 이 마지막 양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우리 아들 먹이고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할 판입니다. 이 나무가지를 줍는 것은 이 마지막 양식을 요리하기 위해서 짚는 것인데 나보고 물을 가져오고 떡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여인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고 계신데 당신의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아실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은 그 사르밧 과부가 자기에게 물을 갖고 와라 떡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 줄을 알아봤어요. 아, 이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로구나. 그를 보통 사람으로 보았다면, 그 엘리야를 보통 사람으로 보았다면 이 마지막 양식을 절대 주지 못했을 거예요. 배고파서 울고 있는 자기 아들 갖다 먹였겠지. 근데 이 사르밧 과부의 눈에는 이 사람이 보통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람인 걸 알아봤어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아보았기 때문에 마지막 양식을,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마지막 양식을 아들에게 주지 않고 엘리야에 갖다 드렸습니다.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다 지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계속 차고 넘쳤고 기름병에 계속 기름이 차고 넘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약에 이 사르밧 과부가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보지 못했다면 아마 그 마지막 양식 아들 먹이고 나머지는 굶어 죽고 말았을 거예요. 알아보고 섬겼다. 이만큼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알아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세 사람이 일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 줄 알아보고 초청해서 영접에 섬겨드렸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 내게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분별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셔서 그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며 섬기는 그런 내 삶이 되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눈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할 일도 보이고 할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난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요. 나는 건강이 부족해서 못하다고 그래요.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고 건강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몰라봐서, 하나님의 일을 몰라보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의 결과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아, 이 일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 하나님의 일의 결과는 내게 축복이 되는 확신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방금 전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할 만한 상황이었습니까? 경제적 여력이 있었습니까? 양식이 풍성했습니까? 아니었어요. 마지막 양식이었어요. 자기 아들 떡 만들어 먹이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마지막 양식인 것을 엘리야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보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말리 복음센터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하셨어요. 그 다양한 생각들 중에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목사님이 하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믿음으로 순종한 분들은 틀림없이 우리 장로님 같은 간증거리를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 믿음이 되며 삶이 되어서 축복의 결과를 가져다 주리라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 초밥집에 초밥이 계속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알아보고 알아듣고 눈치채고 딱 잡아 끌어 집어내서 먹어야 내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느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 영의 눈이 열려지고 분별함에 새겨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알아보고 알아듣고 깨닫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영접해서 섬겼더니 평생의 소원이었던 아들을 낳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이 복이 되는 헌신은 영안이 열린 헌신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알아보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내 믿음 되게 주옵소서. 이런 의리를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되는 헌신은 영안이 열린 헌신이었다. 여러분에게 이런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헌신을 따라합시다. 자원하는 헌신. 아브라함의 장막 앞을 지나가던 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데 목이 너무나 마르니까 물 한 잔 주시오,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좀 배가 고프니까 떡 한 그릇 주시오, 부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우니까 좀 그늘에 잠시 쉬게 해주세요, 한마디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가서 영접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눈을 들어온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면 원하고 내 정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달려나가서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렸습니다. 지나가는 세 사람이 부탁해서 모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원해서 그들을 초청하여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되는 헌신은 자원하는 헌신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가져야 될 헌신의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 따라합시다. 자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마지 못해서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것은 온전한 헌신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헌신,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자원하는 헌신이 참된 헌신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헌신을 기뻐하며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은혜를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항상 넘쳐나고 넉넉하게 될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때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할 수 없어서 마지 못해서 짜증내면서 인상을 찌푸리면서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자원하는 멋진 이야기는 출애굽기 35장 36장에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이야기를 통해서 본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성막 설계도를 다 주었습니다.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 설계도를 다 지시받은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것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광고를 해요. 출애굽기 35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누가 드리라고요? 마음에 원하는 자가. 모세가 말할까 할 수 없어 갖다 내는 것이나 마음에 원하는 자가. 그래서 이들이 마음의 원함을 갖고 그들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것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다. 출애굽기 35장 29절은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근데 더 멋진 은혜로운 얘기는 출애굽기 36장 4절 5절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쓰기에 남음이나이다. 온 백성들이 모세의 전한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광고했어요. 그들이 그 말 듣고 감동을 받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가져오는데 끊임없이 계속 가져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서 모세 선생님 이제도 그만 좀 가져오라고 하세요. 너무나 많습니다. 자원 넘쳐납니다. 하고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원하는 예물이 많아서 제발 좀 그만 갖고 오라고 광고를 했어요. 참 멋지야.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원하는데 우리가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만 좀 갖고 오세요. 충분히 남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헌금 좀 그만하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 분도 안 하시네. 그래도 안 하시네. 아멘. 자원하는 마음.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크게 하느냐, 얼마나 비싸게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원하는 마음. 근데 우리가 어떤 때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어떤 때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것을 보답할 일이 없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사람들은 뭔가 그 감사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뭔가 할 일을 찾아요. 그게 자원하는 마음. 즉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헌신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 보답하는 자원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 사랑, 이 축복을 내가 어떻게 보답하지?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셔서 여러분의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정말 감사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축복을 주는 그런 헌신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 시간을 드리든지 몸을 드리든지 물질을 드리든지 지혜와 재주를 드리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 드리든지 간에 은혜 감사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셔서 이것이 꼭 여러분의 축복으로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드리는 헌신 따라합시다. 겸손한 헌신. 겸손한 헌신. 2절을 한번 다시 다 같이 읽어보면 돼. 2절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네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오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보자마자 뭐 했어요? 달려나가서 그 다음에 영접하며 그 다음에 몸을 땅에 굽혔대. 사실 이게 거꾸로 해야 맞거든요. 거꾸로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사막길, 보통은 최하 40도 이상 되는 뜨거운 광야길, 이 너무나 더운 광야길 너무 힘들어가지고 광야를 지다 오다 보니까 집이 하나 있네. 와, 저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잠깐 좀 쉬었다 가자. 물 한 그릇 얻어먹고 가자. 그러면 그 지나가는 나그네가 오히려 주인님, 그리고 주인 나올 때 땅에 엎드려 자라면서 우리가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너무나 더워서 그렇습니다. 물 한 그릇 좀 먹고 갈 수 있을까요? 너무나 더워서 그런데 잠깐 쉬었다 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땅에 굽혀서 넙죽이 절하면서 부탁해 하는 것이 맞는데 아브라함은 반대했어요. 그 세 사람이 이 집에 들어올 생각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굽혀서 절하면서 제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우리 집에 오셔서 쉬었다 가시라고. 섬기는 사람이 겸손합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대접을 받아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근데 대접할 때도 나를 대접해 주는 그분이 정말 겸손한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가 겸손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대접을 해주되 그 대접을 받는 그 기분하고 그분이 나를 대접해 주기는 뭔가 나를 좀 무시하고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대하는 거로 이런 방식으로 도와주는 거, 그런 대접을 받을 때고 기분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대접을 받지만 정말 나에게 예의를 갖추고 나를 섬겨주는 큰 자세로 하는 그런 섬김을 받을 때 너무나 기쁘고 그분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죠.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늘 그런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겸손에 반대되는 말이 교만이죠. 교만. 성경은 교만을 얼마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라.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겨 헌신할 때에 이 헌신은 주의 종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일 맡은 자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떤 섬김을 하든지 그 섬김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섬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헌신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한다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고 뭔가 섬길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고 하는 것처럼 하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사용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고 생각할 때 나를 쓰시고 나를 사용해 주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작은 것 하나 해놓고 입으로 공치사를 다 해서 그 공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장언에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내가 이번에 뭐 했다 얼마큼 했다 자기 자를 다 해버려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산상 보온 아닙니까? 6장에서는 우리에게 생색내지 말래요. 기도했을 때도 내가 기도했다고 기도한 것을 티내지 말고, 금식할 때도 금식하고 티내지 말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도 티내지 말래. 왜?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티내면 사람들에게 인정과 박수를 다 받게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박수를 다 받아버리면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게 없대요. 땅에서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받을 게 없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실 말이 은밀하게 하라. 티내지 말고 조용히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야 너에게 박수를 안 보내고, 사람들이 몰라서 너에게 박수를 안 보내야 하늘에서 받는다. 문제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것이냐 천국에서 받을 것이냐. 이 땅에서 받으면 천국에서 없고, 이 땅에서 안 받으면 천국에서 있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미안합니다. 옆 사람을 눈을 쳐다보고 당신은 이 땅에서 받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에서 받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에서 하라고 시키긴 하지만 참 쑥스럽죠. 물어보기. 눈치도 보고 물어보기 좀 쑥스럽죠. 그래도 한번 순종하시는 겁니다. 한 번 더 물어봅시다. 당신은 이 땅에서 받고 싶으세요? 천국에서 받고 싶으세요? 우리가 모두 천국에서 상맞는 지혜로운 헌신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나타내지 말고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써주신 것입니다. 감사할 따름이죠.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 고백하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대비가 되는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죠. 반대로 시편 10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손을 들어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과 헌신인데 교만한 마음으로 섬기면 복이 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복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얼마나 겸손해. 쫓아나가서 영접하고 엎드려 절하면서 섬겼어요. 섬기면서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될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잘하다가 무너지는 것, 겸손의 자리를, 겸손의 마음을 잃어버려서. 처음에 한두 번 할 때는 겸손히 유지되는데 어느 정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다 보고 사람들이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박수를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쭐해져요. 그럼 내 마음에 바람이 들어가요.
내가 이 정도인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높여지네. 자기도 모르게 가슴 마음에 바람이 들면 그때부터 자기는 교만해져. 내가 이 정도인데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지? 내가 이 정도인데 왜 교회에서 내 말을 안 들어주지? 내가 이 정도인데 왜 내 말을 무시하지?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겸손을 처음에 한두 번은 겸손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겸손한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겸손에는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우리의 헌신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단련하고 절하면서 섬겼어요. 이런 섬김, 이런 겸손의 모습을 우리 모두 배우고 행하는 그런 헌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도 교만의 함정에 빠지는 바람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무언가 했다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 것이다. 내게 하게 하시고 써준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겸손의 자리에서 헌신을 이어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헌신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축복이라는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축복이라는 열매를 맺히려면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일인 것이 분별되어져야 되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해야 될 것이며 늘 낮은 자리 겸손 자리에서 섬기는 헌신이 되어져야 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100세의 아들을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이런 헌신과 축복, 아브라함의 이런 헌신과 축복처럼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에게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으로 열매 맺는 이런 헌신의 사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의